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좀 문안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난 겨울에 진짜 몇 년 만에 감기를 안 걸렸는데, 겨울에는 감기를 안 걸렸는데 봄 되자마자 바로 감기가 와가지고 아유, 쉽지 않네요. 그런데 감기보다 저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나조차도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고 나도 연약해서 안 되는 때가 참 많은데 그거를 전하고 권면해야 될 때, 그럴 때 사실 저는 좀 많이 힘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설교를 하면서도 힘들거든요. 그런 날에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자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격. 그 자격에는 따라오는 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구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특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격증. 자격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증거를 해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성소는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는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는 거 무슨 뜻이죠?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은 뭐 두려움이 없이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다른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담대한 마음, 또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제가 이 역본들을 쭉 보면서 저한테 가장 이렇게 강하게 와닿았던 번역은 이거였어요. 현대인의 성경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떳떳하게. 이전에는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몰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몰래 들어가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가지 못하는 곳을 어떤 계기로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그 쾌감,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을 가는데 평소에는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 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퍼스트 클래스 표를 딱 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라운지를 딱 들어갈 때 그 쾌감, 내가 여길 들어갈 수 있어, 봐. 비행기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왼쪽 앞쪽 문으로 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티켓을 딱 내보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쾌감, 떳떳하게. 물론 저 경험은 없습니다. 이코노미만 탔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는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개역 개정 버전이거든요.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거든요. 뭐 그 사이즈부터 어떤 뭐 색깔, 뭐 위치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그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방을 나누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온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증거궤 뭐죠? 증거궤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세 가지.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들 빼고 세 가지. 예?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렇죠? 예. 그거를 휘장 안에다가 들여놓는 거예요. 휘장 안에. 그리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왜 우리를 위해서 구분하죠?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아예. 저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성소까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그 하루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요 그림으로 형성하면 대략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뭐죠? 여기 세 개 딱 있는 거?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날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룹이 천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천사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자 퀴즈. 성소 여기가 있고 저쪽에 지성소가 있으면은 이 장면이 보이는 것은 성소 쪽에서 이렇게 보일까요? 지성소 쪽에서 이렇게 보일까요? 성소 쪽에서 이렇게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성소 쪽에서 이렇게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의견이 없는 거죠. 성소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보여요. 성소에서 바라볼 때. 왜 그렇게 바라보이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휘장은 이게 일종의 커튼이에요. 커튼.
그런데 랍비들의 문헌이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 커튼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커튼의 두께가 한 10cm에서 20cm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집에서 가장 두껍다고 하는 보통 암막 커튼 치면 막 따뜻하고 막 빛도 딱 차단되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거 해봐야 뭐 몇 미리 되잖아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요, 한 10cm 정도. 크게 보면 20cm.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거웠냐면은 이 휘장을 다루는데 제사장들이 300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게. 그게 무슨 뜻이죠?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커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찢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가위 10cm 천을 어떻게 가위로 찢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안 찢어진다고요. 이거는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이 휘장의 의미를 자신의 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갈라 놓으셨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는요, 참 독특한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요. 대부분 성경은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한 30-40년 전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했는데 현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용도 독특해요. 예수님을 특히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말씀은 우리는 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히브리서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직임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직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향을 피우러 들어가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처음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째는 자신의 대제사장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영상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냐면은 대제사장이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때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세 번째 딱 나오면은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제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하면은 대제사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나셨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예 지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 과정이 십자가이고 그 과정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마음 놓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몇 해 전에 처음 청와대가 개방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었어요. 왜 거기 많이 찾아갔었죠? 못 들어가는 데가 열린 거예요.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데인데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본 거예요. 신기해서. 근데 지금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보통 사람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보다도 더 원래 들어가기 어려운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지성소.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예배 습관이 들여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예배 습관이 들여진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금요 집회에 와 계신 이 분들은요, 정말 예배 습관이 잘 들여져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예, 뒤에 더 있었네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세상과는 구별되어져 있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영적 예배에 사용된 헬라어가 로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예배니라면 무슨 그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영적 예배니라면은 사실 저한테 그냥 한국말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런 거, 네. 이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미지가 영적이다 하면 왠지 이렇게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예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예배, 분별 있는 예배. 그냥 감정에 취해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본성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자리를, 그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망각한 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았습니다. 뒤통수를 시게 한 대 맞았어요. 어떤 장면을 보다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어떤 목사님이 TV에 나왔는데 또 하필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 목사님이, 이분도 이름이 천웅이에요. 네. 그런데 상담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상담을 받다가 이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인이시지 않냐? 근데 왜 신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신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담하시는 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왜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세요? 제가 뒤통수를 아주 세게 맞았어요, 그 순간에. 목사가요, 여러분, 예배를 집례할 때만 구별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집례할 때만 막 거룩하게 말씀을 전해. 밖에 나가면은 막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혜림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절이 있어야만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제사를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에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사셀?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물을 가져오면 모든 제물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의 제물은 2마리를 가져다가 2마리의 안수를 해요. 죄를 전가를 해요. 1마리는 잡아요. 근데 1마리는 아사셀에서 보내요. 광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제물은 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살려서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광야로 세상으로 가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에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그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이고 대제사장의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 습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 그 자격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의 예배,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자격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매 예배 때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온다면 모를까?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소의 휘장은요, 사실은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성소에 있는 그 무늬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게 그룹, 천사들.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그룹들로 막히게 됐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그룹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천사들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게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해놓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배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나가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약의 그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운 하나님 앞에 한 번 나가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었다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위해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하나님과 분리되셔야만 했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요, 대부분 나의 목표, 나의 꿈,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정작 그 자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을요 매일매일 이용하세요. 매일매일 이용하세요. 여러분, 비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죠? 평안하게 살고 싶죠?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면 돼요. 어떻게요? 휘장을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 휘장,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곳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참된 평안이고, 그게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